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28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중에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꿈과 환상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적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 체험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적 체험 이후의 분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재앙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비판하자 그에 대해서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권면하고 있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욥과 세 친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먼저 욥은 지금껏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에 걸맞는 복을 누려왔습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인과관계의 법칙의 세계 아래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심었는데 고통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여금은 욥기 3장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까? 반면 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기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과 재앙을 겪기 전에 욥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심었고 그에 따른 복을 얻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났습니다. 반면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심었던 이들이 그에 따른 재앙, 심판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났습니다. 하여금은 여전히 욥이 과거에 살았던 세계, 인과관계 법칙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간극이 생겨납니다.
욥은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가끔 생긴다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고통과 재앙을 겪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말합니다. 반면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에 걸맞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 저주와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하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가 잠들 즈음에 한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또한 잠들 즈음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영적 체험의 현상들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뼈마디가 흔들리고 몸에 털이 쭈뼛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영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그 영으로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가 영적 체험을 통해 받은 음성은 그가 믿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하여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의 밭에 콩이 났다면 그는 콩을 심은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밭에 팥이 났다면 그는 팥을 심은 것이 자명합니다. 만약 인간이 이에 대해 따진다면 인간은 불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니까요. 엘리바스 앞에 재앙과 저주를 겪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은 욥이 서 있습니다. 하여 엘리바스는 확신합니다. 욥의 삶에 재앙과 저주라는 열매가 맺혔으니 아마도 욥은 알게 모르게 불의와 패역함을 심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죠. 욥기는 서두에서 우리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의 말에 설득되지 않을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욥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명토박아 말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의 원인이 적어도 그가 행했던 불의와 패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 또한 거기서부터 들려온 음성이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이 옳을 수도 있겠지요. 엘리바스가 들었던 음성 또한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과 음성은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 이후 분별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분별을 잘하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틀린 것이 자명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상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엘리바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틀렸다고 보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심판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상대를 심판하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은 상대를 심판하는 지위가 아니라 상대와 함께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여 그는 심판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욥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다고 말해왔던 과거의 생각들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가 욥에게 닿기 이전에 먼저 엘리바스의 삶 전체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해당 메시지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기 전에도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처럼, 마치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류의 사람처럼 영적 체험을 운운하며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비토하는 기도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틀린 경우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그런 겉면은 틀린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후일 욥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조차도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사실에 위로를 얻지요. 욥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의 1차 독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욥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비판했던 세 친구를 불러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옳지 않은 말을 내뱉었던 욥의 기도와 말에 대해 정죄했던 3명의 친구를 불러 그들을 위해 중보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던 욥은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세 친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하여 욥의 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욥의 눈에 세 친구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통해 온전히 소화한 그 말씀을 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세 친구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의 경험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바스의 조언과 간극이 생겨나죠.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강화시키고 이를 욥에게 훈계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스스로 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옳음을 확신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반면 욥은 영적 체험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들었던 말씀과 체험을 깊이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과한 말씀과 체험을 통해 새 친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체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때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체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엘리바스와 유사한지 혹은 욥과 유사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소화하고 소화한 바를 통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욥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함을 통해 그 소한 말씀을 통하여서 타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동신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에게 태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참여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신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교육교회가,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